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좀 진지를 넘어 심각한 본문이죠. 그죠? 어찌 보면 참 심각한 본문이에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의도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순종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순종에 앞서서 순종이 되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려면 먼저 가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영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성. 자기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 과정은 단계가 있어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큰 기적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내 인생 전체를 마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건 없어요. 영성에도 단계가 있어요. 영적 성장의 말이에요. 항상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knowing,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believing,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앞에 나오고 아는 것이 뒤에 오지 않아요. 먼저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왜 성경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면벽하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앉아서 10년 면벽하고 돌을 닦는 심정으로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익이 있겠죠. 등을 방바닥에 붙이지 않고 앉아서 좌선 상태로 10년 면벽했다는 분이 성철, 스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목사님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뒷자 님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성철 스께서 10년 벽을 보고 니르바나를 향해서 열반을 경험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분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수미산, 그 수미산만큼이나 큰 죄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간다. 나도 지옥 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했도다. 그러면서 간 사람이거든요. 그냥 무슨 깊은 무슨 이 선문답을 남긴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진실한 고백한 거예요. 정직한 종교인이죠. 그 사람은 정직하죠. 나 지금 구원을 얻지 못했다. 내 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똑같은 지옥형을 선택하게 했으니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마지막 남긴 그의 글이 그래요. 유명한 글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성철스의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방식, 자기를 비우고 무언가를 도를 추구하고 우주적 깊은 숨겨진 미닝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것, 일정 훈련을 통해서
도덕감을 통해서 자기 발전은 있겠지만 자기 개발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께서 당신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자기를 드러내심, 그게 계시예요. 계시. 이 성경의 계시는 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어요. 예수 이름은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중 2위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성령을 파송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없이 도를 닦겠다고,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은 지금도 무모한 이 도전이 있거든요. 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산 정상 가는데 이 길로 올라가고 절벽 밧줄 타고 헬기 타고도 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 그 정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부지런히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자 그랬다. 이 알림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결론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순종은 실력입니다. 실력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무슨 실력?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실할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은 실력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실력이 없어서 결과가 안 좋은데.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순종도 실력이라고요. 순종 실력입니다. 순종 못하는 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실력을 가집시다. 순종의 실력을 가집시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알고 끝나서는 안 되죠. believing,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암송하셨죠?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한대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용에 들어가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을 안 믿는다면 그분은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믿는 거, 이것도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져. 실력 없는 거예요. 그게. 죄송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믿음은 실력입니다. 제가 좀 건들건들하면서 얘기하잖아. 지금. 믿음은 실력이에요. 실력. 옆에 분 한번 착 보세요. 실력이 있게 생겼나.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 한번 착 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 자세를 정자세 착 하고 앉아서 듣잖아. 괜찮아요. 그렇게 앉아요. 괜찮아요. 흉보는 거 아니에요. 다 하얗고 까맣고 다 그런 색인데 오늘 분홍색 입으셨나요? 눈길을 끕니다. 분홍색이 저 뒤에 또 한 분이, 분홍색이 아니라 자주색인가? 이왕 제가 곁길로 갔으니까 조금 놀다가 오겠습니다. 분홍색은 빨간색에 하얀색을 더한 거예요. 그죠? 분홍색은 빨간색에 그 강렬한 빨강색을 흰색을 섞어서 그 강렬한 빨강을 좀 주게. 그러나 근본은 빨간 색깔이에요. 저게. 근데 붉은 색깔, 핑크 색깔은 이제 이 꿈의 세계나 환상의 세계에서 해석을 할 때
러브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신랑 좋으시겠어. 핑크빛으로 끊임없이 신랑의 눈을 현혹하니 얼마나 즐거우시겠어. 근데 신랑 웃지도 않네. 자기 와이프 얘기하는 거야. 이거 분홍색 한 사람뿐이야. 일산 남자. 응? 근데 이 분홍색은 가끔 입을 필요 있어요. 괜찮아요. 이 분홍색도 그렇고요. 주황색은 여러분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 주황색 그 가디건이라든지 그런 거 이게 살짝 걸치고요. 아니면 머플러라도 걸치고 이제 커피 한 잔 하신다든지 이러면 막 이게 불안정하고 또 이렇게 심란하던 마음이요 차분해지고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해요. 주황색이 그래요. 주황색이. 근데 그 주황색의 근본도 빨간색에서 나온 색깔이잖아요. 빨강과 노랑이 섞인 색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강의 독특한 그 어떤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색깔은요, 참 이상해요. 색깔은 온도나 습도하고 똑같아요. 내가 온도에 영향을 안 끼쳐도 그 정도의 온도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내 몸도 따라서 반응을 하잖아요. 어? 심신이 상쾌해지고 몸도 시원해진다든지, 몸도 마음도 이렇게 시원해진다든지 아니면 열받는다든지 그 온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습도에 영향을 안 끼쳐도 습도가 높은 방에 들어가면 좀 뭐랄까 이게 좀 끈적끈적해지죠. 건조한 방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은 그냥 색깔로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색깔도 온도나 습도처럼 사람의 몸에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왜? 이게 에너지니까. 색깔도 빛이잖아요. 빛은 에너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빛은 모든 빛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의 형태가 파장이라고. 파장이에요. 파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파장은 내 몸의 파장과 이렇게 딱 맞으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약한 곳에 거기에 그런 파장이 닿으면 또 내가 복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강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옷 고르면요 꼭 자기 기분 따라서 옷 고릅니다. 칙칙한 거 고르고요. 좀 그렇습니다. 기분 나쁠 때 옷 고르는 거 좀 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남편하고 싸우고 뭐 불난 김에 그냥 한번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가서 막 카드 긁어버리고 그러면 거의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옷 사러 가셔야 합니다. 좋을 때 옷 사러 가셔야 돼. 어쨌든 색깔에 대한 여러분 공부도 좀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옛날 이집트 때부터 바벨로니아 때부터요 이 색으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는 이 칼라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 방식이 아니에요. 약이 발견 안 되고 그랬을 때 외과적인 방법이 개발이 안 됐을 때 그때 칼라 테라피 색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색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덮고 있는 이불을 좀 바꿔서 덮고 자면 하룻밤 사이에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때 파란색으로 아이들 방을 칠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진다 해가지고 도배지가 동이 났을 때도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도배지가 다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파란색 도배지가 다 사라졌어요. 예.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도 문제예요. 어떨 때는 다양한 색깔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색 얘기가 나와서 왜 눈길을 끌어가지고 말이에요. 또 바지는 또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대비색이 아주 어울립니다. 뭘 이렇게 자세히 쳐다봅니까, 윤성 교사님? 남의 부인의 다리를 왜 이렇게 자세히 쳐다봐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옆에 와이프 앉아 계시잖아. 그쪽으로 눈을 돌려. 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 몇 장 몇 절?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믿는 것도 우리가 그린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기 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고 사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려주는 그 예수님, 보여주는 그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지친, 심신이 지친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하루 길을 동행하시고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서 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며칠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엠모로 내려가는 그 두 제의 하루 동행길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나 예수다, 내가 살아났다, 나다,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얼굴 감추시고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를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요. 아니 당사자가 나타나면 말씀을 필요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이게 나를 설명한 글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러나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스스로 자기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들려주고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겁막 떨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예수님마저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만큼 계시된 성경을 아는 것과 계시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Knowing, believing, 세 번째는 뭘까요? Obeying, 순종입니다. 그게. 그래서 알고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를,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순간적으로 얼마나 복잡해졌을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순간적으로 복잡하죠. 제가 잠깐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를, 새가족 만남, 마지막 담임 목사의 만남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정식 새가족 환영식을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담임 목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동안 세 번째, 네 번째 스텝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진 찍거든요. 다음 주에 사진을 주려고 액자에 넣어서. 이근재 강도사님이 이제 카메라맨이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잠깐 교족부 쓰라고 하고 새가족이 쓰라고 하고 제가 나와서 이근재 강도사를 만나러 나와가지고 오다가 이근재 강도사를 잊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 방에서 나왔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괜히 이준영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근재 강도사님 어디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연락할까요? 근데 내가 왜 이근재 강도사를 찾지? 그래서 한참에서 왔다 갔다 딴 사람을 얘기하다가 저 안에 나를 이 새가족 면담 마지막 그 과정 기도하고 마쳐야 되잖아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방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있지? 그래서 내가 또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들었을 때 복잡해지잖아요. 100세 주셨던 아들을 잡아 바치라니, 죽이라니.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일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지? 순간적으로는 복잡해지고 당황스럽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으므로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분명하다.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죽인다. 여기서 끝장낸다. 이 약속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받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시키시겠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16된 17된 청년을 묶잖아요. 묶어서 올려요. 아버지 이게 나무도 준비되고 불도 준비됐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삭이 전라도 버전으로 물었어요. 어디 있단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거예요. 지아라, 하나님 준비하신다. 경상도 버전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묶는 거예요. 뭐예요? 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뿌리치지 않죠. 참, 이게 실력인 거예요. 어리지만 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어왔고 지금 학습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이 어디서 왔을까? 아버지 믿음 실력에서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내용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황당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려서 그 나이에 그대로 제물로서 자기가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순종이 준비된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절하면 되잖아요. 잠깐 왕 만세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나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16살 되기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이 끝난 거예요. 성경교육이 끝난 거예요. 인생에 가장 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이 자기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지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 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 속에 들어가는 새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친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실력 아니에요? 대박 아닙니까 이게? 대박 났죠? 다니엘 아버지 대박 낸 거죠. 새 친구 아버지 어머니 진짜 대박 난 겁니다. 이런 자식을 길러내다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자녀 양육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다 추구하는 거고요. 진짜 세상을 움직일 진정한 리더는 바로 성경이 그 가슴속에 알아지고 믿어지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그 실력 말하는 거죠. 우리들 자랑 많이 해요. 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MBA 나왔다고. 알고 보니까 농구 MBA 구경 갔다 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실력, 이런 걸 실력으로 볼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실력 있는 부모지. 하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서 희미하게 서 있는데 자식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성품 좋다고, 그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의 사람이냐 이거죠. 말씀의 사람이냐, 성경의 사람이냐, 그리고 순종 단계로 자기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끌려갔어도 세상에 거기서 왕 앞에 서서 그 다신교를 섬기는, 왕 자신도 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인간된 신이라고요. 그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가 꿈을 해석해 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딱 그러잖아요. 당신 신 아니야, 껍적대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했지, 좀 공손하게 말했지만 엄밀히 가만히 치고 들어가서 보면 당신이 신이 아니야, 진정한 참신은 다른 분이셔, 까불지 마, 그런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성공한 것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 자식을 길러냈다는 거죠. 부모가 옆에 없는데도, 아무도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도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고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대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와 진짜 실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식을 우리가 길러내자 이거지. 그러니까 딴 데 엉뚱한 데 기준을 삼지 말고 그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악기도 잘 다루고 또 인간관계 좋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축하받을 일이죠. 제가 그런 것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격까지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 이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또 땡큐 하자 이 말이죠. 이거 놓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뿌리 없는 것과도 같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 내놓지 않는 자식이라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최근에 이런 친구를 봤어요. 서울대학 공대를 다녀요. 그런데 그걸 마치고 신학교로 들어왔다, 신학대학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고신 대학원 들어온 친구를 만났어요. 서울대 가고 서울 공대 갔으면, 그리고 졸업했으면 괜찮은 길이 열릴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스펙 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공부를 딱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게 멋진 거 아니냐고 이게. 그럼 성공한 거지. 적어도 우리 기준으로는 다니엘, 요셉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도 얼마나 성공한 거냐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이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 헌신했다면 이건 진짜 실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다 신학교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신학교 가고 교육자가 되면 진짜 멋진 사람이, 그건 또 아니에요. 허당인 사람도 많아요. 저도 가면 허당 같아요. 갑자기 긴장이 흐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거 보세요. 이게 믿음 실력이지. 이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참 하나님을 정말 알았고 그분을 정말 믿는 거죠. 그러니 과감하게 아버지 말씀을 믿은 대로 치는 거지. 여기 좀 쳐야 될 사람이 좀 몇 분 있네요. 좀 눈이 감겨요. 눈이 감겨. 주여 칼 어디 있더라? 아주 번제로 드리기 딱 좋은 찰나다. 배도 부르고 근육도 이완되고 눈꺼풀도 깊숙하게 다치고 좋습니다. 칼 가져와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멋있잖아요. 얘기 되잖아요. 이게 얘기잖아. 이게 하나님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아니 자기 100세의 어떤 자식을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내려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진짜 겁나게 만든 유일한 남자. 야,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바로 내리칠 것은 정말 저렇게 행동할까? 바로 내리쳐버려. 심장을 향해서 그대로 내리친. 보통 유대인들은 양을 잡을 때 이게 목을 긋거든요. 이게 끌어안아요. 뒤에서 등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일 고통 없이 순식간에 딱 정신이 끌어지는 게 이걸 긋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학습할라 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목을 향해서 칼을 내쳤는데 심장을 향해서 내리치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칼을 정말 내리쳤다고. 아브라함아 멈춰. 이게 진짜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 이 순종 실력.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이건 우리가 듣지만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런 요구는 하시지 않아요. 만약 그런 요구 하셨다면 이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고대 세계에 구약 율법도 있기 전에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음성 들었다고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자매가 이게 목사님 감동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고 금일봉을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애들도 왔는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가져왔더라고. 그런 음성 외에는 거의 뭐 이렇게 이거 좀 조심해야 합니다. 걸러 들으세요. 그래서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그렇게 내리실 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급하게. 러시아 가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명화 겨울궁전에 가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한 애서 천사가 확 잡아. 천사가 아브라함 손을 확 잡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는데 이제 천사도 같이 움직였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걸 멈추게 한 다음에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 건너편에 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가지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나무도 준비되고 불도 준비됐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이 정도 오면 같이 해야지.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를 예비하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그 여호와 이레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은 또 반지의 제왕이 생각이 나죠. 잠깐 나갔다 올까요? 칼 대신 불을 맛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모리아 산. 자, 그런데 그때 그 양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신학자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실제 그림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적 진술 가운데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번 동산 올라갔을 때 그 양도, 그 산양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가 7번 산 능선에 올랐을 때 그 양도 거기까지 올라왔고 서로 보이지 않죠. 아브라함이 정상에 올라서 칼을 내리칠 때 그때 그 순간에 양이 정상에 올라왔고 덤불에 걸린 거죠. 내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역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순종의 수준만큼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봤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순종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정에서 대박을 얻는 길인 거죠. 이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된 줄 아세요? 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기 시작해요. 너는 내 친구,
너는 내 벗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뭐든지 줄 수 있고 뭐든지 내가 받아줄 수 있다. 와, 그런 거 하는 게. 여러분, 부모한테는 숨겨도 친구한테는 안 숨기잖아요. 그러냐 안 그러냐? 윤정아,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해도 친구한테는 말하는 거 아니냐? 맞니? 정치적인 대답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을 얘기해. 아, 너는 좀 커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어린 애 누구 없나? 윤정이는 어디 갔냐? 없구나. 다 없네. 그래요. 애들은 친구하고 놀 때는 왜 이렇게 밝은지 몰라요. 집에서는 막 짜증내고 화내고 집 나가고 싶다, 뭐 들어가기 싫다, 뭐 답답하다, 죽고 싶다, 막 이러면서 친구만 만나면 천국이야. 왜 이렇게 무슨 말이 그리 많지? 방에 꼭 들어가 처박히면서 집에서는. 어? 그러면서 집에서 나와가 친구만 만나면 그냥 그 댐이 터진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고요.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격이 다른 대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하시면 천지 만물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권위의 회복이에요. 권세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수준으로 여겨주시고 대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탑 리더가 저를 존중해서 상자로 앉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해요. 지난번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오후에 제가 오후 예배를 비웠잖아요. 2부 예배도 비웠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그게 이제 감리교인이거든요. 전체 감리교, 강원도 전체 연합 예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당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축사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 거기 강원도 대표 감리사님이 이제 감독께서 설교하시고 제가 축사를 했어요. 근데 왜 저는 감리교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리교 전체 모임에서 장로교 목사를 불러서 권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설교하고 축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축사를 하는데 모든 의전 거기서 나를 영접한 의전이 그 감독하고 똑같이 이렇게 오면, 감독님은 나보다 한 10살이나 위시고 은퇴하실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죠. 예, 그 강원도 전체 감리교 대표니까. 그런데 저를 그렇게 그 교회 또 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저를 그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영접을 하니까 모든 거기에 있는 뭐 시가 됐든 뭐 또 교단이 됐든 전부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런 게 권위죠, 그게. 그런 게 권위죠.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여기 이제 대법원장님이 예배를 자꾸 오셨잖아요. 설교를 모실 때도 있었지만 현직으로 계실 때도 그분이 오시면 막 경호원들 막 뭐 이렇게 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막 저기 아래서 차 들이대면 말이죠. 막 뭐죠 이게? 그거 막 돌려가면서 번쩍번쩍하면서 막 도착하니까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쫙 막고 말이죠. 쫙 들어가고. 근데 어디 가시냐? 교회 간다. 나중에 보니까는 그 경비들이 전부 소장부터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인가 나타났더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안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허물없는, 자, 천지 만물 들어. 아브라함은 나와 격을 같이 하는 내 친구야. 알아서 대우해. 그러면 범사의 복을 받는 거죠. 범사의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피조물, 다른 피조물이 됐든 절대 아브라함에게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뭘로?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지만 순종 이후에 얻는 기적적인 삶의 경험들도 역시 실력이라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아멘.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리더라고.
사람들 올 시간이 아닌데 한번 점심시간 다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한산하고 이제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이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옷가게 갔더니 손님들이 줄 서더라. 그것도 실력이에요. 자기 착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 실력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뭔가 몰고 가는 거죠. 잘 되게 하는 것이 뭔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냐에 따라서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이 광물 세계도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아멘. 옆에 분에게 대박 시작. 아니 해봐요. 쑥스러워 하지 말고 해봐. 대박. 대박 하는 순간에 하품하시는 분도 있네. 대박이다 정말. 근데 이런 그러니까 순종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적 체험이에요. 체험이 온다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체험이에요. 말씀 그대로의 체험, 아니면 말씀의 결과, 순종의 결과로 오는 기적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 체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더 자라는 거예요. 탄력 받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졸려. 모리아산 가야 돼. 칼을 맞든지 불을 맞든지 하여간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성장은 반드시 이 스텝을 받게 돼 있어요.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을 믿고, 그러면 순종이 가능해진다.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체험, 기적 체험이 따른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대로 체험이 와요. 체험이 온다고. 우리 아내가 언젠가 청년들 작년인가요? 저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중보하더니 너희들 여기서 중보기도 하고 여기서 한동안 뭐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체험 주신다. 결혼의 체험을 주신다. 미끼를 걸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둘인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하나는 결혼 아직 안 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다고요. 반드시 기적.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시든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종들에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뭐라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게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안 가! 그러면서 막 개 끌려가듯, 개장선에 끌려가듯 그렇게 하는 게 순종. 그건 굴종이에요. 굴종. 맹종은 뭐예요? 사리분별 없이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따르는 거 맹종. 굴종은 뭐예요? 내 뜻이 이게 아닌데 근데 못 이겨 먹으니까 내 뜻을, 자신의 뜻을 꺾고 그 사람 뜻에 따라주는 거, 그게 굴종이에요. 네.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말 그 자체가, 한자 자체가 그래요. 순순히 따르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순순히 따랐어요. 이삭 순순히 따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너는 내 벗이다. 그러는 차원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만물이 순종하잖아요. 번제할 양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생이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범사의 모든 경우에 복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요. 순종은 그래서 실력인 거예요. 순종은 실력이다. 순종은 실력이다. 순종은 실력이다. 3번 시작. 순종은 실력이다. 순종은 실력이다. 순종은 실력이다. 실력이 있어야 순종한다. 3번 시작. 실력이 있어야 순종한다. 실력이 있어야 순종한다. 실력이 있어야 순종한다. 나집사님, 왜 주먹은 안 줘? 그 연약한 여진이 뒤에 숨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다 보여. 다 보인다. 여기서는 다 보여. 지금 집도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 입이 찢어지고 야, 순종의 실력이다 해야지. 다시 한번 나주사님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숙달된 조교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실력이다. 순종은 실력이다. 세 번입니다. 순종은 실력이다. 실력이 뭐라고? 실력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 시작. 실력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 실력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 실력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 거의 굴종인데 지금. 농담한 거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단계 스텝을 건너뛸 수 없어요.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순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건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자꾸 들음으로써 믿음이 되면 그 순종이 거의 저절로 되거든요. 진짜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순순히 따라가잖아요. 못 믿으니까 오라고 그러지만 물론 아브라함 정도는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그런 복이 나타날까? 이런 거거든. 그래서 순순히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건너뛰어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신뢰하면 오베이 설득 마케팅. 오베이가 아니지. OBM 설득 마케팅. 그처럼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빙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이에요, 행동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것은 반드시 믿었다고 한다면, 진짜 신뢰했다면 따라간다 이거지. 순순히 따라간다. 순순히 따라간다. 카메라가 순순히 따라오잖아요. 순순히 따라온다. 그러면 기적 체험이 일어난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텝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기적,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가지고 주께 영광하는 거죠. 그 성도의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지식,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거쳐서 기적을 체험하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꿈이어야 합니다. 영광 돌릴 일이 많은 인생,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목표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틀림없이 갈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또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해서 주일에 돌아오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걸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바깥에 저 필리핀을 위해서 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많지만은 또 몇몇 분들은 감동이 되어서 이때라 싶어서 몇몇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작은 물질들을 심었습니다. 거기서는 가난한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작은 물질이 몇 입을 먹이는 겁니다. 정말 따뜻한 그런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을 그렇게 함께 먹이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죠.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도 붙였습니다. 나를 선택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감동됐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기적이 따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따릅니다. 또 저런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엌에서 수고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시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신 거라면 틀림없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영광으로 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기적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따르십시오. 아는 만큼 믿으십시오. 믿은 만큼 순종하십시오. 그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기적이, 내 삶의 기적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대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실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언제 높여요? 순종해서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입으로도 찬양해서 높여드리지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해서 빅토리 스타일 두 손을 V자로 들고 주님을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의 실력을 제게 주십시오. 믿음의 실력을 제게 주십시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믿음의 실력을 주십시오.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순종하여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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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과 기적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순종이 기적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상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스텝을 제대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스텝을 제대로 밟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도록,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도록, 삶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알았사오니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알았사오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쇼만다 발라 쇼더라 디아나마 오르바자토 마라가 시온더라로 뒷메네시 Holy dentro de meresciai alaba hallelujah. Eshuana makarido moshelon daitlans. Inzalendo jubara do moshendorgas. Hallelujah. Hallelujah.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할 자 광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막으로 나아가야 할 자 사막으로 자진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들 사막으로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아내들 자신의 광야로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 자신의 광야로 나가는 단호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낙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쾌락을 추구하는 영적 즐거움을 취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리라. 광야로 나아가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리라. 사막으로 아라비아로 나아가라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사막으로 나아가라. 나의 음성을 들으리라. 너희들의 골방으로 나아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리고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라. 그가 나를 타일러 거친 돌로 나아가 말로 이루할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타일러 거친 돌로 간 다음 말로써 말씀으로서 나를 위로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순종의 역사,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자.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 영혼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